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놋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은 아직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고레스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칭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비치기도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시대 사람들이 페르시아 시대에 고레스가 그것을 다 회복시킬, 아니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면서 왜 페르시아가 나옵니까? 바벨론 왕국이 페르시아에게 그냥 먹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하게 되지요. 근데 그 고레스가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고레스가 정복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나라들이 그 앞에 그냥 항복하는 거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허리를 푼다라는 얘기는 그 성경에 나오는 관용구죠. 그래서 힘껏 일어서라 할 때는 허리를 동이라, 허리띠를 바짝 메고 일어서라 이런 얘기고, 허리를 푼다라는 얘기는 힘이 다 풀려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고레스 앞에 저항하지 못하고 힘이 다 풀려버리고, 그리고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옛날에는 전쟁을 했다 그러면은 막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둘러싸는데, 근데 이제 성 안에 전부 다 백성들이 살지를 못합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토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 안에는 최소한의 식량 창고, 무기 창고, 그 다음에 군인들 그리고 왕 이렇게만 살고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성 밖에 거주하면서 농사짓고 살고 사냥하고 살고 그러고 있다가 저기 쳐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살만한 최소한의 살림을 가지고 최소한의 무기를 가지고 그대로 성 안으로 다 숨어가지고 성문 꽁꽁 닫고 그냥 그대로 버팁니다.
일반적으로 성 안에 비축해 놓은 곡식 이런 것들은 한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밖에서 둘러싸고 아무리 강력하게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3년 정도를 집을 떠나와 가지고 멀리서 침략 전쟁을 하다 보면 백성들이, 군인들이 집도 그립고 그 다음에 보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배도 고프고 이러니까 흐지부지 되어가지고 결국은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문 꽁꽁 걸어 잠그고 그냥 3년을 버틴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근데 반면에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큰 통나무 같은 걸로 성문을 깨는 도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높은 망대를 이동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쳐 올리기도 하고 또 토둔을 쌓는다 해가지고 산을 아예 낮은 산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같은 높이로 보고 막 활을 쏘다가 사다리 놓고 건너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니 그래 성 안으로 꽁 들어가서 문을 꽁꽁 잠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그러면 사실 침략당하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군사학에서 재래식 전쟁을 할 때에 기습이 성공하려면 3배의 침략군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막고 있는 곳을 침략을 성공하려면 30명이 가서 두들기면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저쪽이 한 30명 군대다 싶으면 우리 팀은 한 15명, 20명만 되어도 30명을 막아낼 수 있다. 이런 계산도 나옵니다. 재래식 전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수가 군사력을 상징하는 그런 시대에 또 성을 지키고 성벽만 튼튼하게 막으면 되던 시대에 성문을 활짝 연다. 이건 뭐 답이 없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한다.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한다. 즉 고레스가 계획하고 정복하려는 전쟁에서 앞에서 길을 싹 닦아버립니다. 그래서 험한 곳, 그야말로 강한 백성이 막으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탄탄대로를 만들어버리면 그 강한 백성들도 저항하지 못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놋문, 쇠빗장, 아무리 성문을 튼튼하게 막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쳐 부수어서 열어버린다. 그러면 그야말로 진짜 아무런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레스를 그렇게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뭐 더 이상 답이 없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전에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하던 세례 요한, 그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생각하게 합니다. 3절에 보면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그래서 원래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 이유가 영토를 넓히고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다 종으로 삼고 그리고 그 성이 축적하고 있는 많은 보물들을 그대로 다 본국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흑암 중의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런 것까지 다 꺼내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성문들을 다 열어버리고 정복 전쟁을 성공하게 하고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3절 끝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이게 포인트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통틀어서 내가 천지를 만들고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말고도 모든 열방의 민족들도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그래서 죄 있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인 줄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그래서 그 하나님인 줄 알아라. 고레스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포할 때에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 나 고레스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시대에 대제국을 형성하고 자비를 베풀고 세금을 깎아주고 이런 일환으로 너네들이 섬기는 신인 하나님의 종 나 여호와가 하면서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일을 했을 뿐이지 고레스가 대단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를 인정한 것까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페르시아라든지 이 지금 이스라엘 말고 다른 거의 모든 나라들은 다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뭐 제우스가 나오고 뭐 헤르메스가 나오고 헤라가 나오고 아폴론이 나오고 뭐 막 나오잖아요. 신이 여럿. 근데 그 신이 각각 관장하는 것이 다릅니다. 참 희한한 게 사람들이 술 마시고 다음날 바카스를 찾는데 바카스가 술의 신입니다. 아니 그런 다신 문화가 이제 이집트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도 그래서 뭐 물의 신, 뭐 개구리의 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것들을 오직 나 혼자 주관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면서 그 신들을 다 박살내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신을 섬기는 데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빛의 신, 어둠의 신, 평안의 신, 환난의 신 따로 다 섬기느냐? 그거 다 내가 만들었다. 나 혼자 한 것이다. 빛도 짓고 어둠도 만들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만들고 그거 다 내가 주관한다. 천지를 창조하고 만유를 다스리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만유를 다스리는 천지의 창조주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6절에서도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계속 반복하고 계신 것은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레스가 할 일을 이 1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되거든 나를 기억하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라. 신명기에서도 내가 유일한 하나님인 줄을 너희들이 믿고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유일한 하나님을 그리고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택한 백성은 끊임없이 거역하고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일이었죠.
그런 하나님은 근데 8절에 보면 공의를 뿌리며 의를 부을지어다.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의를 깃들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구원하시고 분명히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일단은 구원은 하시지만 그들이 바로 공의가 움돋게 하고 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속 요구하십니다. 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지지만 그 다음에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의로 살아가도록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한다면 그런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와 너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알게 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깨닫고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